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신약 성경에 들어가 있는 바울의 서신서들, 그 바울의 편지들은 대부분 각 지역에 위치해 있는 교회들에 보낸 편지입니다. 몇몇 개의 편지들은 그 각 지역에 위치한 교회가 아니라 개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들에게 보낸 편지는 바울 서신서 마지막 부분에 그 길이 순서에 따라서 성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서, 빌레몬서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의 맨 마지막이라고 말할 수 있는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만, 동시에 이 편지를 쓴 것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쓴 편지였기 때문에 옥중서신의 하나로도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는 빌레몬 개인에게 보낸 것이기도 하지만 살펴보았던 골로새서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래는 디모데 전후서를 다루어야 합니다만 이 빌레몬서를 먼저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빌레몬서를 보았고, 이제 개인에게 보낸 나머지 세 개의 편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남게 되는데, 이 세 개의 편지는 주후 13세기경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목회서신이란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류가 지금도 받아들여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일단 뒤로 미루어 두고라도 적어도 표면적으로 볼 때 이 편지들은 한 목회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목회적인 관심에 의해서 또 다른 목회자들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내진 편지라는 판단입니다. 이런 판단은 그동안 학자들로 하여금 초대 교회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이 목회 서신들을 연구하게 만들었고요. 동시에 목회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는 목회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른바 성경이 말하는 목회자 상을 배우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이 목회 서신을 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히나 이 교회의 제도에 관해서 이 편지들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요. 앞으로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 오늘날 교회들의 제도와 조직들은 이 목회 서신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사실입니다. 또 이런 점과 상관없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그렇게 길지 않은 분량입니다만, 길이와는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 서신을 내용을 다 다루어야 되지만 몇 개의 테마로 나누어서 오늘은 이 목회 서신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관심사 중에서 이른바 정통신앙의 계승이란 차원에서 좀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목회 서신이라는 분류, 이런 단어가 이 세 개의 편지를 통칭하기에 상당히 적합한 이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어떤 분류로 어떤 이름으로 그 정체성을 구분하게 되다 보면 오해가 따라오기 마련이지요. 목회 서신 역시 그렇습니다. 이걸 목회 서신으로 분류된다 이야기하게 되면 이 편지들의 성격을 어떻게 오해할까요? 자, 목회 서신이라고 고정을 해버리면 이 세 개의 편지는 목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던 디모데와 디도라는 두 명의 인물에게 준 개인적인 편지라는 생각에 머무를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면 저 같은 목사나 또는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그저 일반적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겐 이 편지가 별로 중요하게 다가오지를 않겠지요. 왜? 내 삶과 상관이 없는 성경이니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읽으면서 은혜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보았던 빌레몬서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빌레몬서, 일단 겉으로 볼 때에는 빌레몬이란 개인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난 주간 지난 시간 동안 빌레몬서를 다룬 후에 쭉 자세히 읽고 묵상해 보셨으리라 믿겠습니다만, 실제로 이 빌레몬서가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이 속해 있던 교회 전체에게 읽히도록 의도된 편지였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디모데 전서와 후서, 디도서, 이른바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는 편지들도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야 디모데와 디도라는 두 지도자에게 말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또 실제로는 그런데 이게 그 두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사역하던 당시의 모든 교회 구성원들에게도 이야기하는 이른바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중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디모데 후서 2장 2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절입니다. 보지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일단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건 디모데에게 신실한 증언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진정한 관심은 그 뒷부분, 디모데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그것에 관심이 있음을 눈치채실 수가 있겠지요. 여기서 바울은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는 두말할 것 없이 신실한 증언자가 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은 암시적인데 믿음직한 전승자들에 의해서 전해진 이 사도적인 전승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사도적 신앙의 올바른 계승이 이어져 나가겠지요. 이런 겁니다. 디모데나 디도 같은 2세대 그리스도인들은 1세대의 사도들에 의해서 믿을 만한 신앙을 2세대가 디모데, 디도가 이어받았어요. 이 사도들은 누구보다도 선포자고 교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직접 보고 목격하고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그러니 이 2세대 디모데, 디도는 그래도 이 사도들을 만나서 직접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 디모데, 디도 이후의 다음 세대부터는 사도들을 직접 만나 배우기에는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갑니다. 그러니 제3세대부터는 확실한 신앙에 이를 수 있으려면 사도들의 신앙이 담겨져 있는 믿을 만한 전승을 받아 배우고 그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해집니다. 이 경우 중요한 건 그 전승이 누구에게서 전해졌느냐 하는 것이겠지요. 자, 그래서 디모데와 디도는 사도적인 전승을 받아서 전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로 제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바울에게서 디모데와 디도에게 전해진 이 사도적인 가르침에 굳게 서는 게 이어져 나갈 제3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 디도서의 세 개의 편지들은 모두 같은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차이점들이 발견되긴 해요. 예를 들면 디모데 전서는 1장 3절이 기록하는 것처럼 교회 내에 침투해 있는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을 물리치고 정통 신앙을 확고히 세우라는 의도에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마치 유언 같은 형식이 담긴 편지입니다. 디모데로 하여금 고난에 대해 준비시키고 자신 곁으로 부르기 위한 의도를 품고 있어요. 반면 디도서는 이제 새로 시작된 크레타 섬의 교회를
안정되게 하려는 의도에서 쓰여진 편지라는 차이점이 있는 거지요. 이렇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세부적인 상황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표면에 나타나 있지 않은 더 중요한 동기는 따로 있어요. 그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어져 나갈 3세대, 4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울이나 베드로에게서 이어진 사도적 신앙의 토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디모데후서 1장 4절 같은 종류의 권고들이 이 세 개의 편지에 골고루 드러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4장 6절과 11절, 6장 12절과 20절에,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 3장 14절에, 디도서 3장 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런 사도적 신앙들이 믿음직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라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은 가르침도 계속 반복되는 게 디모데전서 3장 1절과 4장 9절, 디모데후서 2장 11절, 디도서 3장 8절에 나옵니다. 그래요. 참되고 믿음직한 가르침, 신조들을 굳게 지키고 이단적인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라는 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세 편지의 공통된 관심사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편지들은 신앙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에게 나름대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나 평신도 직분자들에게나 다른 일반 성도들에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른 의미를 주게 됩니다. 목회자들에게는 신앙 공동체를 맡고 있는 지도자로서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고요. 평신도 직분자들에게는 그들에 대한 초대 교회의 기대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목회자, 평신도 직분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사도 이후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통 신앙을 고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게 됩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이 세 편의 편지를 대충 읽어 넘길 이유는 없는 겁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고민하며 묵상할 때 저에게도 성도님들께도 새로운 은혜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